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72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마음대에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오늘 저녁에 설교하는 게 너무 이렇게 떨리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유치부 학생들이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니까 이 자리에 서서 다시 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이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한 번 더 우리 유치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셔서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도록 하셨고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유치부 친구들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제가 봤을 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성령님께서 이 광주성안교회 가운데 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보혜사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히 돌아갈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변호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우리 안에 행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과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와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출신 그리스도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기도하는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과 그 변화를 기대한다라면은 우리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때가 왔다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떠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었죠.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과 일터를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은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은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주님이라면은 그들이 기대했던 일들을 이룰 것이라고 제자들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망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계속해서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도 하시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은 올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아마 혼돈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 돌아간다라면 어디로 돌아가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러한 충격 가운데, 혼돈 가운데 소망을 잃은 것 같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소망의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떠난다라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이러한 고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없이 제자들은 그냥 무식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없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광주성악교회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고아와 같다라는 것이죠. 외로움과 고독함이 파고들어서 정말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었습니다. 무기력함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줄 이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탄식하던 때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내 편이 되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라고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실패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본래 떠나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까지 그들은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패배자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아처럼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변호사, 대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똑같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이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는 영이시기에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보혜사 진리의 영이 약속된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심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면 당연하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하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유치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우리는 영적인 정말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간절하게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의 책망함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의 책망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성령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며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기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나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인이 아니라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책망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주님의 방법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성령님은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영어 예배 가운데 정말 나눴던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예배 성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 교회가 최근에 올해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통독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읽기 어려웠지만은 점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전에는 나만 먼저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정말 한 성도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한다라면은 우리가 정말 진리의 성령님께 얼마나 우리는 불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교통하지도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까?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분과 교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 중에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간절하게 그분을 따르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성악교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은 절대,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